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러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이란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존재의 이유,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침판이 있는 배, 나침판이 없는 배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침판이 있는 배와 나침판이 없는 배, 이 두 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침판이 없는 배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그저 그 바람 따라 흘러가지만, 나침판이 있다는 배는 바람과 풍랑이 있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방향을 향해 끝까지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인데,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목자로 살다가, 그렇죠? 그 전에 자기가 왕자로 있을 때 그걸 다 잊었습니다. 그냥 양만 치면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바로 모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깨달은 모세는 바로 자기가 바로 애굽에 가서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그냥 아주 어린 목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 다윗이 어렸을 때는 사실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라는 그 사명을 깨닫고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되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정말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사명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사명을 잃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명을 잃은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질과 그리고 권세를 가져도 사명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권세와 물질이 아무것도 정말 이 휴지 조각같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바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어떤 누구보다 가장 부강했고 가장 강력했고 가장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그가 사명을 잃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이, 그 힘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잠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해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가진 아무리 강력한 파워와 물질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사명이라는 것, 도대체 사명이 뭔가?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으로 우리 교회 사명이 뭐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과연 사명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다니엘은 어떤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그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이 말씀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 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죠? 제가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때는 그 다리오라는 왕이 다스렸던 때입니다. 이 다리오라는 왕은 사실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옮겨진 이후에 저희 고레스 왕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 있었던 그냥 그 약간 그 고레스의 그 컨트롤을 받는 왕이 바로 다리오였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그 신하들의 꾀임을 받아서 어떤 조서를 지금 선포하냐면 딱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자기와 자신 외에 또 다른 신과 또 다른 것에 절을 한다거나 그것을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하는 조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잘 아시죠? 이 다리오 왕과 다리오 왕의 믿는 그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 조서가 30일 동안 이제 그렇게 하면, 예배하면, 기도하면 이제 무조건 어디에 들어가서 사자굴에 넣어서 죽는다는 조서가, 명령이 발표된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다니엘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인데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걸 알면서도, 여기 있죠? 왕이 도장을 찍힌,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이 왜 그 기도를 했겠냐?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가 뭐겠냐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다니엘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맞습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를 했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난 절대 안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 첫 번째가 맞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맞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믿음이 좋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 또 세 번째로, 죽든 말든 상관없이 기도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믿음이 좋다, 난 절대 안 죽는다,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이 세 가지 만약에 답이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글쎄, 근데 사실 우리는 다니엘이 너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답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맞지만 다니엘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간순간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왜 다니엘이 기도했겠냐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기도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할 때가 언제라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혔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었고,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 세워졌고, 지금 다시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한번 예레미야서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겁니다. 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돌아올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70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의 이 말씀은 70년이라는 그 세월이 다 채워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70년이 다 차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한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인데, 그때 바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제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도록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했다는 겁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던 말던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가지고 고레스 왕이 고민하고 있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중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던 말던 다니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다니엘은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기도했다. 사실 왜 다니엘이 1차로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왜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또 대단한, 어떻게 왕이 바뀔 때마다 총리가 되지? 어떻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또 총리가 되지?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정말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니엘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평생 그는 총리가 있을 때인지 무엇으로 있든 데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사명에 붙잡힌 바 됐고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닫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선교에 아주 유명한 이 유럽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켈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켈리라는 선교사는 별명이 뭐냐면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윌리엄 켈리는 구두방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방 수선공인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서 또 내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면서 세계 지도책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누구도 타 민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누구도 타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윌리엄 캐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명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구두수성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가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 가장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인도 선교사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정말 큰 열매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는 인도로 갔습니다. 사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윌리엄 캐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인도에서 그의 선교 사역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 사역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동기는 아주 작은 거였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 이웃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명이 뭘까?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총리가 되고 또 총리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하신 이유는 다니엘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다시 한번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적으로 바로 그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들을 며칠 동안 굶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그냥 뼈까지 다 부셔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 아는 거죠.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조소, 왕이 내린 조소를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착해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려주셨다고요? 다니엘이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뭘 해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정말 이 다니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아주 심플한 방법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사명은 뭔가? 이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안에서 지금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말씀드렸죠. 그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그 흔적들을 봤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김성경 사모님과 같이 이제 이번 유럽 투어에 같이 함께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마틴 루터를 다시 이제 떠올렸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마틴 루터가 이 천주교, 이 캐톨릭을 반해서 그가 절대 캐톨릭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캐톨릭이라는 이 파워는 어마어마한 파워이기 때문에 아무리 캐톨릭이 잘못해도 누구도 캐톨릭에 대해서 반감을 그리고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캐톨릭이 잘못됐다라고 95개의 그 조항을 바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걸어 놓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마틴 루터가 그가 한 행동이 어떤 거 아니냐면 수없이 많은 정말 이 바다에 수없이 많은 모래알 중에 그 한 알만 정도 갖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 중에 마틴 루터가 한 행동은 그 수없이 많은 바다 모래 중에 모래 한 알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틴 루터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로 그리고 이 캐톨릭을 반해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디라는 그 백작이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루터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라. 그러면 보세요. 사명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작은 사명 감당할 때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나에게 집사로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권사로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때때로 식사 봉사하면서 갖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의 영적인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명은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의 그 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향한 사명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각각의 가정과 집사님, 권사님들이
각각 이제 어떤 사명을 깨닫고 이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까? 저는 답을 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명을 깨닫고 더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 각각의 한 분 한 분들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드렸더라. 그러니까 사명, 다니엘은 사실 이 사자들은 뭐든지 들어오면 그냥 바로 다 먹어야 될 사자들인데 다니엘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참소했던 모함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다 죽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축복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크던 작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사명을 따라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명을 감당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